이제 우리 찬송 오직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라고 하는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찬송합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끄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제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제23주 주일 선언 내용 함께 나누시겠는데요. 우리 질의문답 먼저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사도신경이 나오는 그 내용을 믿을 때에 당신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며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에 어떤 것을 믿는지 사도신경을 한번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고백을 한번 해보고요. 앞에서 고백을 했지만 한 번 더 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내용은 간단하게 분류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으로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를 믿고 교회와 또 성도들이 서로 교통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그로 인한 구원의 역사로 나도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유익을 우리가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주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근본이요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외우고 이걸 또 고백함으로써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내용대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는다. 끝에서요, 이 고백이 또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고백 때문에 또 이것을 믿기 때문에 어쩌면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요, 그리고 병들고 지치고 실패하고 심지어 선한 일에 힘쓰며 주님의 그 고난을 내가 몸소 체험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눈을 감고 죽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게 해주는 것이 신앙 고백의 유익이요, 또 신앙 고백의 마지막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유익함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나 공부해야 되는데요, 그 60번째 문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져서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이죠. 대답이 좀 길긴 합니다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비록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심각하게 범하였다고, 그 계명 중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고, 그리고 아직도 죄로 향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나를 정죄할지라도, 사람이 정죄하기도 하고요, 사탄이 정죄하기도 하고, 또 내 생각이 나를 정죄하기도 할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치 내가 죄 지은 적이 없고 죄인이지도 않았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순종하셨듯이, 마치 내가 완전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의로움과 거룩함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은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이 대답이 언뜻 잘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 내용이 좀 헷갈리시면, 요즘에는 참 좋은 시대죠. 영상을 조금 앞으로 돌려서 한 번 더 자막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는 아직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허락받았다, 그런 영생을 허락받을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의롭게 된다는 교리, 이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중 하나입니다. 이 교리가 흔들리면 이단들의 공격에서 무너지게 될 것이고, 내가 죄 사함 받아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 확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의롭게 되다라고 하는 이 의로움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의롭게 됨에 대한 이 의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한 의를 말해요. 물론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 의로움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만 세상에서는 우리가 법을 지키면서 내가 의를 이뤘다, 정의를 이룬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 이걸 의라고 말합니다. 이 의를 그래서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에서 말하는 그 의를 가지고 율법에서 요구하는 의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복음의 법이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율법으로 결코 어렵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의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에 의한 의가 있고요. 하나는 복음의 의가 있어요. 그럼 율법의 의란 율법을 성취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의는 어차피 하나님께 우리가 만족할 정도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또 하나가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에 의한 의입니다. 이 복음의 의는 내가 의를 이룬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율법을 성취해 줌으로써 발생된 의예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의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적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발생되어진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교리적 용어로 뭐라고 부르느냐면 칭의라고 부릅니다. 칭하다 할 때 칭의. 법적 용어죠. 법적으로 무죄다라고 하는 선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말씀을 하나 보겠는데요. 시편 143편 2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라고 그래요. 주님 눈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이 시편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쫓아서 이 시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시편 32편 1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의인은 한 명도 없는데요. 이 의인이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가 없다고 선포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여호와께 정죄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다윗을 통해서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말씀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시편 32편을 말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8절도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 자,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의로울 만한
조건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인정을 해 준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의롭게 될 수 있는, 아니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만한 사람이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에게 죄 없다고 인정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선포해 버렸어요. 이걸 칭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3장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그렇습니다.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누군가를 잘 믿어주는 어떤 나의 인격 때문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니면 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고 있는 내 지식 때문에, 아니면 의리가 있어서, 아니면 선행, 이건 의의 기준이 되지 못해요. 우리의 의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요구한 것을 보상해 주셨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대신 받아 주셨기 때문에 발생된 의,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받는 복이에요. 그래서 요한 1장 1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한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믿음의 어떤 수준, 어떤 믿음의 분량,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상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걸 사실은 믿음이라고 그냥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우리는 의롭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라고 칭해 준 거라니까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오늘 우리가 요절 구절로 배웠던 읽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는 묵상글을 여러분들에게 보낸 것을 기억하십니까? 내 편에서 한 게 없다고 공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내 편에서 한 건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5장 9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 곧 칭함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의 믿음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61번을 보시겠습니다. 왜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까? 내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내 믿음이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 의로움, 그리고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이 질문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으로 말미암았으만 나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이는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나의 의입니다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나의 어떤 믿는 행위로 자꾸만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고 그분의 공로를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대신 하나님께 보상을 시켜준 그 공로,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이상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받아들임을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접을 우리는 사실은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받아들여지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 의는 빠뜨려 먹고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믿음이 다른 사람 믿음의 수준보다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내 의지와 내 어떤 지성과 그리고 감성과 의지를 다해서 주님을 믿었으니까 그 믿음의 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냥 그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선택을 하고 나니까 그 믿음의 의의 대상 되시는 나를 대신한 공로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텃밭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받아들여진 하나님, 그 받아들여진 예수, 그 받아들여진 성령님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라는 게 이제 그러면 왜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믿으면 되지 왜 고백을 하는가?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이게 고백의 중요성입니다. 뭐 더 이상 강조할 것도 없고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내 믿음의 신앙의 대상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은 또 이렇게 한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토록 하고 믿도록 하신 분도 사실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신앙 고백을 단순히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사도신경을 진심으로 다해서 고백하고 신함으로써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도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옥에서는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머물 줄 알아서 그렇게 선언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암송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하게 하는 이 사도신경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도 이후에 천국에서 우리들을 신해 주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저 우크라이나 가운데 주님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전쟁이 그치고 주님 그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오늘도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께서 풍성한 응답이 있게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